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학기의 마지막을 수업을 또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함께 또 회복의 기초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 감사드리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당신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되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마치는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보강에 대해서 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고 또 온라인 수업은 제가 60분 수업으로 계획을 했어요. 원래는 90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0분 정도를 계속해서 개인 학습으로 처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위해서는 출석과 개인 학습이 모두 75%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출석 현황을 좀 공유 드렸고, 만약에 이수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출석 현황과 개인 학습 현황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출석과 개인 학습을 보강하셔서 이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강 날짜는 지금부터 2주 뒤인 23일 화요일까지고요. 그리고 수업을 출석을 다시 보강하시는 방법은 다시 보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공지에도 있고 제가 따로 공유도 드렸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수업에 하셨던 모든 녹화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녹화본 중에 여러분이 출석 빠지신 것들을 시청하시고 개인 학습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부분을 이제 학습하셨다고 시청하셨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학습 부분은 그 강의 계획표에 들어가면 개인 학습 링크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개인 학습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들은 이제 회장단 승계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서부에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부에서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희생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앞으로 전진했고 또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왕국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신권에 관한 계시였어요. 이것은 브리엄 회장이 어, 그 시작했던 흑인과 신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신권을 받는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브리엄 회장은 그, 처음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신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신권 성인뿐만 아니라 성전 의식에 대한 제한도 있겠다는 것을 발표할 때, 그는 이것이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때 브리검용 회장은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회원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이러한 모든 신권의 모든 축복들이 또 성전의 모든 축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검용 회장이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했을 때 어,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 몰몬경에는 모든 인종과 또 그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몰몬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니파의 후서 26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서 mormonberg이 여러 부분에서 그 인종이나 어떤 사람의 성향 혹은 민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좀 회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조세 스미스가 선지자로 봉사하던 시기 동안 신권을 받았던 흑인 형제들도 있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의식들을 받았던 신권 회원, 흑인 회원들도 있었지만 브리감 영이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1800년대 중반부터 1978년까지는 교회에서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을 신권에 성임하지도 않았고 흑인 남성이나 여성의 성전 엔다우먼트나 또 인봉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의식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어, 일라이자 에이블이라는 이 사람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돌아가신 친척들에 의한 대리집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엘 스미스 생전에 흑인 남성의 신권을 거부했다는 어떤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브리감령이 공식적으로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이 더 이상 신권에 성임될 수 없고 또한 흑인들이 침례와 성신 인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성전에 엔다우먼트를 받거나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1855년, 52년에 공식 발표 이후에 전에는 여러 흑인들이 교회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에 제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그 신권 및 성전 제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내왔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이론 중에 어떠한 것도 공식 교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흑인들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예를 들면 그 이제 가인의 후손이다. 그 아벨을 살해했던 성경에서 동생인 아벨을 살해했던 그 가인은 과인과 같은 혈통에서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피부가 주어진 것은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거나 혹은 노역,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라는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노역 이렇게 표현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별한 행동의 결과로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내려진 어떤 두 번째 저주로 내려지기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어떠한 이유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것이 계시를 통해 주어졌겠고 또한 그것이 없어질 때에도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유타에서도 금방 철폐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유타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이제 남부에는 이렇게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렇게 넓은 농장들이 많이 있어서 노예들을 싼 값으로 부릴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했지만 유타주에는 그런 유타에서는 그 노예 제도가 계속 금방 폐지되었고요. 또 그 일반적으로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을 노역 이렇게 해서 유타주에서는 잠시 합법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노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되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노역이라는 것이 그 노예제도보다는
훨씬 더 인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유타준주에서는 노예 제도는 없어지고 노역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이 신권을 받지는 못했고 성전에서 개인 엔다우먼트나 또는 합법적인 결혼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1852년 그 브리감령이 그러한 것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 적어도 2명의 흑인 회원이 계속해서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라이자 아벨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1879년에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자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는 않았다 그러고 또 다른 회원이었던 제인 매닝 제임스도 190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았었는데 비슷하게 성전에 들어가려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할 수는 있었지만 엔다우먼트나 혹은 다른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기가 바뀌어갈 쯤에 1800년대에서 1900년쯤에 넘어갈 때에는 또 다른 어떤 흑인과 신권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흑인이 그 천국전쟁에서 루시퍼에 맞서서 싸울 때 천국전쟁이 있었을 때그 주님의 편에 섰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충실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신권이나 성전 축복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허망된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역시 교회에서는 그것이 교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와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 통합이 점점 더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맥케 회장님도 흑인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태평양에 있던 그 하와이나 이쪽 집 주변에 있던 흑인 계열의 이제 인종들은 여전히 주민들은 신권을 갖고 있는 것이 허가되었고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도 신권에 성인될 수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나 뭐 소문 혹은 추측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아프리카 흑인 남성에게 신권을 성임을 제한해 왔던 오랜 역사 탓에 교회 지도자들이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또 계속해서 교회 회장들은 흑인들이 다시 신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실제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이제 네, 이거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는 계속 부각되어 왔대요. 그러던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봉착된 것이 이제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물론 법적으로는 평등해, 너네는 평등해라고 선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인종차별들이 존재했대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뭐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그, 그 나사 초기에 그 미국 항공우주국인가요? 하여튼 그 나사 초창기에 그 이제 나사의 발전에 정말 기여했던 3명의 흑인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여성들이 받았던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또 나사에 훌륭한 기여들을 했고 나쁜 정책들을 바꾸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이나 어떤 뭐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도 1900년도, 50년도를 넘어서도 버스가 있으면 이제 흑인이 타는 공간과 백인이 타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든지 백인이 타면 흑인이 타는 공간조차도 백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또 인종차별주의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은 조금 달랐어요. 그다음 거기는 개방적이었고 통합적인 인종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라질은 혼혈민족으로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있던 지역이었대요. 근데 1975년에 교회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이제 브라질에는 혼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아프리카계 흑인들과의 혼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나이지리아 혹은 가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로의 개종들도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대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브리엄 영이 처음 이야기했던 흑인들이 언젠가 신구원 및 성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숙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선지자들이 기도해왔고 1978년 6월 그 당시에는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봉사하던 시기인데 결국 두 보좌 그리고 12달 정원의 회원들이 성전의 다락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간구한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제한들이 모두 없어질 날이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연차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진주에 있는 공식 선언 2로 되어 있고 교리화 성약에 이제 들어가 있죠. 갑진진주가 아니라 교리화 성약에 들어가 있죠. 마지막 부분에.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실 거예요. 완화선언 안을 따르라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공식 발표가 실제 순간이 어땠는지 잠시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In early June of this year, the First Presidency announced that a revelation had been received by President Spencer W. Kimball extending priesthood and temple blessings to all worthy male members of the Church. President Kimball has asked that I advise the conference that after he received this revelation, which came to him after extended meditation and prayer in the sacred rooms of the Holy Temple, he presented it to his counselors, who accepted it and approved it. It was then presented to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who unanimously approved it, and was subsequently presented to all other general authorities, who likewise approved it unanimously. President Kimball has asked that I now read this letter, June the 8th, 1978, to all general and local priesthood offic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roughout the world. Dear brethren, as we have witnessed the expansion of the work of the Lord over the earth, we have been grateful that people of many nations have responded to the message of the restored gospel and have joined the church in ever-increasing numbers. This, in turn, has inspired us with a desire to extend to every worthy member of the church all of the privileges and blessings which the gospel affords. Aware of the promises made by the prophets and presidents of the church who have preceded us, that at some time in God's eternal plan, all of our brethren who are worthy may receive the priesthood, and witnessing the faithfulness of those from whom the priesthood has been withheld, we have pleaded long and earnestly in behalf of these, our faithful brethren, spending many hours in the temple, upper room of the temple, supplicating the Lord for divine guidance. He has heard our prayers, and by revelation has confirmed that the long-promised day has come when every faithful, worthy man in the church may receive the holy priesthood with power to exercise its divine authority and enjoy with his loved ones every blessing that flows therefrom, including the blessings of the temple. Accordingly, all worthy male members of the church may be ordained to the priesthood without regard
for race or color. Priesthood leaders are instructed to follow the policy of carefully interviewing all candidates for ordination to either the Aaronic or the Melchizedek priesthood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established standards for worthiness. We declare with soberness that the Lord has now made known his will for the blessing of all his children throughout the earth, who will hearken to the voice of his authorized servants and prepare themselves to receive every blessing of the gospel. Signed, sincerely yours, Spencer W. Kimball, N. Eldon Tanner, Marion G. Romney, First Presidency. Recognizing Spencer W. Kimball as a prophet, seer, and revelator, and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t is proposed that we as a constituent assembly accept this revelation as the word and will of the Lord. All in favor, please signify by raising your right hands. Any opposed by the same sign? President Kimball, it appears that the vote has been unanimous in the affirmative, and the motion has carried.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1978년에 그 순간을 여러분이 이제 방금 보셨어요. 우리가 그 신권에 관한 계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신권이 제한되었고 성전의 의식이 제한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아프리카, 이제 브라질, 특히 브라질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성전을 세워도 브라질이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 성전 갈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자신의 방침을 수정한 거 아니냐. 아니면 교회에서 더 많은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꼭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가먼트도 초창기에 가먼트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길이가 손목까지 왔어요. 그리고 길이도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형태였어요. 지금처럼 이제 입는 상의와 하의가 나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1973년에 70여 년 만에 처음 이제 그것이 바뀌었을 때 이제 디자인이 바뀌고 짧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처음 정한 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참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1979년이었습니다. 상의 하의로 바뀐 것이.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올해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배브센터 성전 옆에 있는 배브센터 가셔서 가먼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가먼트가 이제 나시티 형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나온 걸 보고 교회가 자꾸 뭔가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꾸 시대에 편승한다. 이게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 직전에 교회가 넬슨 회장님 때 시간을 이제 교회 모임 시간을 3시간에 기존에 하다가 이제 2시간의 모임으로 바꾼 것도 그래 넬슨 회장님이 시대를 잘 읽지. 요즘에 누가 교회를 3시간씩이나 가 있어. 2시간이면 충분하지. 1시간으로 줄인 데도 있는데 무슨 교회를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돼. 넬슨 회장이 역시 트렌드를 아셔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회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교회가 시대를 잘 읽고 있느냐, 흐름을 타느냐, 결정을 재빠르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 신앙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가, 그것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혹시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밖에서나 혹은 교회 회원들 중에 이런 신권이나 성전의 의식에 대한 제한이 흑인들에게 있었다는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좀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한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인종과 신권을 어떻게 다뤄왔는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도록 제가 이거 링크도 드릴게요. 두 가지 자료들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취하는 공식적인 신권 및 성전 제한에 대한 흑인들에 대한 아프리카계 흑인들에 대한 신권과 성전 의식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 신권이나 성전 제한이 존재했던 이유를 묻는다면 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데 잘 좋은 주제일 수 있잖아요. 복수 결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인종과 신권에 관한 교회 역사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시키고 아니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더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셨다면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또 받아보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접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토론하겠고 또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겠냐는 거죠.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셔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는 주제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꼭 발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옥수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신권 제한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과 그 제한의 이유를 찾던 이들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목격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더니 옥수자님도 이제 90세니까 그 시대에 사셨던 거예요. 그죠? 어, 저는 당시 제한의 이유로 제시되던 것들을 공부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저는 대체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계명과 지시에 관한 이유를 좀처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세 스미스도 목수 결혼에 대한 원리를 받았을 때 왜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 또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왜요, 어떻게 해요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일들을 신앙을 가지고 해보기를 바라셨던 거죠. 죽은 자를 성전의식,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든지 개인 엔다우먼트, 성전 인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교회의 새로운 것들이 회복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 이거 해야 돼, 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도 경전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저는 우리를 이끄는 충실하고 이러한 제안이 시작된 때부터 주어졌던 약속대로 모두가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누릴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수 회장님은 이걸 저의 이해력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옥수 회장님은 신권의 제안이나 혹은 성전 제안에 대해서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영의 인도를 통해서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증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충실하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저의 경우에도 저의 인생에 제일 힘든 시절 중에 하나에서도 저는 주님께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회사의 뒤편으로 갔어요. 제가 다니던 그 당시에 이제 다니던 회사 건물 뒤편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드렸고 그렇지만 제가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당신께 가장 먼저 돌아와서 그것에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뭐 기적적으로 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삶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려고 했고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고요. 제 모든 행동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고 제 삶 속에서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저는 그 문제가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해결되었다고 느꼈고 다시 똑같은 장소로 이동해서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께 제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 간구해야 된다는 것과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저만의 원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접했다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접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이제 제 얘기였어요.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셔요? 교회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신권이나 성전 제안처럼 내가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스스로에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겠냐는 거죠. 혹시 나누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전히 조금 어려울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음, 상대방이 이런, 역사적인 질문을 하면은, 약간 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긴 해서, 일단 저 스스로도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평소에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됐다고 먼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일단은 그냥 회피성 대답일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일단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거는 다 어 그 주 현재 선지자를 따르면은 결국에는 옳은 방향을 이끌어 우리는 이제 좀 옳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함부로 대답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첫 번째 대답, 약간 그래도 현재 선지자를 따른다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바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간 그런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건 왜 분명하게 설명이 안 돼 있지? 이건 왜 이렇지? 이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다른 주님 그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가지게 했던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간증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을 찾았어요. Let's talk about race and priesthood. 그러니까 인종과 신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무슨 시리즈래요. 그래서 폴 리브라는 형제님이 쓰신 책인데 BYU 역사학과 교수님이래요. 네,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이제 후기가 막 올라온 거죠. 후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후기들을 막 찾아보는데 대저리 북닷컴에서 파니까 교회도 어쨌든 이걸 판매를 뭐 잘못된 뭐 판매를 금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교회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한쪽은 그래 몰몬들 그럴 줄 알았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가지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거 그 스펜서 W 킴볼장이 그때 공식 선언이라고 잘 발표했지.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러는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이걸 읽은 또 다른 무리는 와 역시 교회는 계시로 움직이는구나. 진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더 잘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그룹이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저 되게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수업 준비하다 말고 이걸 샀어요 책을. 그래서 나중에 저 보면 그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소감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아직 1페이지도 안 펼쳐봤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권과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신권과 그 성전 축복이 제한되어 있던 그 시기에 흑인 회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록은 하나하나 남겨드릴 텐데요. 이분은 조지 릭포드라는 형제님의 기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1969년에 영국에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선교사들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지를 거부했는데 결국은 선교사들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진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교회가 정말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와, 난 정말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됐다.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됐다. 정말 이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사람 흑인이네. 그 피에 흑인 계열이 있네. 이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상에 아프리카계 흑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좋습니다. 근데 교회 침례도 받으시고 성신 행사 받으셔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건 전혀 문제 없는데 아프리카계 혈통의 흑인 조상이 포함되는 혼혈이라서 신권은 못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내가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몰몬경도 읽었고 토론을 받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가입해야지라고 했는데 당신 아프리카계 흑인이라서 흑인 계열이라서 신권도 못 받고 성전도 대리침례밖에 못 받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내가 그 확신을 내가 스스로 얻었다고 느꼈는데 나는 아니라고 교회가 거부해? 날 막아?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매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몇 차례 열띤 토론을 해서 다시 선교사를 내쫓았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온갖 종류의 심한 말을 완전히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 인종주의, 차별주의자고 니네가 교회가 뭘 좋은 걸 가르치는 이렇게 하면서 네가 좋은 걸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나간 뒤에 눈물을 흘렸대요. 참되다고 느꼈는데 이게 정작 참되다고 내가 믿었던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나눠드리는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뭐라고 했냐면 친한 친구에게 이 선교사하고 경험을 들려주고 조세 스미스에 대해 이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했대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몰몬들한테 이런 거 배웠는데 들어봐 하면서 조세 스미스한테 가르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활력이 샘솟고 뭔가 임해서 자기를 더 빛나게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줬지만 여전히 그 신권 제한에 대한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의 복음에 헌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느니라. 내가 들은 것을 받아들여 너의 신앙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내 손에 맡겨보겠느냐. 조지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2달 뒤에 이 조지 릭포드 형제님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75년에 이제 그 신권 제한을 여전히 78년에 이제 그것이 공식 선언 2가 주어졌으니까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 또 주님의 신권과 신권에 따른 축복, 권세, 그 책임이 다시 지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공식선언 2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신권의 축복들이 다시 전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가나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회가 접근한 것이 정부에 접근한 것이 1978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죠. 공식선언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졌던 해죠. 근데 이미 14년 전에 가나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몰몬경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소책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회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969년에 계속해서 솔트레이크하고 지속적으로 서신 교환을 했던 이제 그 우리가 존 윌리엄 빌리 존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솔트레이크 교회 본부로 서신을 보내서 선교사들을 가나로 파견해달라. 그리고 좀 여기에 침례를 주고 교회를 요청해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교회에다 요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제 일단 선교사가 처음부터 들어오진 않았고
이제 교회 잡지나 인쇄물을 보내주고 경전을 보내주고 이제 격려를 해주는 형태는 이루어졌지만 교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의 일이었고 그 뒤에 1978년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 14년여 동안 이미 자기들이 모일 집회소를 자기들이 이제 정하고 또 그곳에서 같이 경전을 읽고 또 서로 돌려보고 소책자를 돌려보고 이러한 경험들이 14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8년 공식 선언 2가 주어지면서 공식적으로 가나에도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이 케이프 코스트 지부가 조직된 것에 그 곳의 지부 회장이 처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전달된 첫날에 이미 34명이 침례 접견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아프리카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미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들도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기사들을 전해드릴 텐데 조지 릭포드 형제님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존 윌리엄 빌리 존슨 형제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디파이후서 2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께는 다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흑인에게 신권과 성전 축복이 제한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감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불감령이 이것을 1850년에 발표할 때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것을 주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발표하면서 언젠가 다시 그들에게 모든 축복들이 다시 허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1978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 때에 이르러서야 공식 선언 2가 다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회원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왜 그것을 정했습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선지자들은 그것이 계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릭포드 형제님이나 혹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 조정진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경험, 존 윌리엄 빌리 존슨 형제님과 같은 경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아마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왜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충실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만드시지?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간증을 굳건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나 혹은 이미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의 굳건한 토대,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안에서 배우면서 발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힘들게 하겠고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으나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기초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기초도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소중한 것이 되었고 더욱더 강한 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세 스미스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전 선교사업 때 매일 아침에 이걸 외우도록 시켰어요. 선교부 회장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영어로도 외울 수 있는데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며 굳세게 앞으로 퍼져나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에 누구보다도 주님께 먼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분과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걸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또 연결되어 있는 끈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저의 짧은 삶과 또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나누고 싶은 네네네. 경전 구절이 하나 그냥 네, 떠올라가지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엄청 그냥 제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약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약간 기도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물론 제가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약간 그래도 일단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제 뜻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련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까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뭔가, 어,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그냥, 물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일이, 어, 약간 다 계획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고, 서로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거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럼 어떤 부분을 배우길 원하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경력 구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수업은 아닌데 다른 수업에서 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 축복을 원한다고 근데 저는 이 축복을 절대 저한테 안 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꼭 이 삶을 사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뭐라 하죠? 좌절스러운 경험처럼 느껴질 수 답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은 결국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자체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는 그 삶 자체인 것 같아요. 그 삶에서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나요?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나요?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많이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나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 삶을 살아보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같이 되어가는 삶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많은 것들이 있어서 비교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예요. 누군가는 성전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빨리 취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늦게 취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풍성한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많은 자녀를 원했지만 그냥 한 명도 겨우 가지게 됐고, 그 뒤로 전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사는 삶에서의 너 고생했으니까 로또 한번 되게 해줄게 이런 삶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리고 그 삶에서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네가 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 한 그 삶을 사는 거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설령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밑받침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정말 좋은 것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현 여행. 혹시 억울하다. 나도 하나 나누고 싶은 거 있다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제 말만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신가요? 참고로 계기도 제가 했습니다.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시작할 때 자원자 혹시 있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희자님 마이크 쓸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가르쳐 주신 정혜성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배운 것들과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이 한 학기에 배운 것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항상 노력하며 항상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오늘 저희가 교회 역사를 배움에 따라 저희가 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